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두 번째 동명불언을 온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부담스님연으로 해서 왔고, 잘한데? 오늘은 우리 원순 스님께서 부득이하게 오늘 법회 보러 못 가게 생겼다고 저보고 좀 가달라고 해갖고 이렇게 왔습니다. 원순 스님을 통해서 아주 열심히 기도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신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실상사라고 하는 시골절에 살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할까? 그냥 소박하게 자연과 함께 이게 가까이 붙어야 되는구나. 이웃과 함께 맞게 내가 알았게 이제 알았어 이제. 그게 소박하게 이제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큰 데로 와서 또 소문이 자자할 만큼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약간 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앉아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무 얘기라도 괜찮죠? 네. 할 얘기가 특별하게 많지 않으니까 질문하는 것부터 얘기를 시작해볼까 싶습니다. 본인은 부처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깨달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락가락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네. 오락가락한다는 말. 불조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부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고자 하는 내용을 아주 압축적으로 잘 표현한 내용들이 있어요. 아주 압축적으로. 그거 한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싶네요. 불조의 말씀들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소를 타고 있는데 누군가는 소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서 그 소를 마음껏 부리면서 살고 싶은 삶을 멋있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소를 타고 있는데 이 사실을 몰라서 일생을 소를 찾아서 하늘로 바다로 땅으로 또는 미국으로 영국으로 인도로 스리랑카로 티베트로 또는 자기 내면을 향해서 또 뭔가를 찾아서 끊임없이 또 골몰하기도 하고 이런다 그래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깨달은 사람인가 미혹한 사람인가 부처인가 중생인가 이제 이런 질문을 했는데 지금 이 말씀하고 연결시켜 보면 소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소를 마음껏 부리면서 스스로에게도 유익하고 또 다른 누구에게도 유익하고 또 세상에도 유익한, 그래서 나에게도 좋고 너에게도 좋고 우리에게도 좋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 모두에게도 좋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는 부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깨달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소를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일생 어쩌면 소 찾아서 동분서주 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정작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제대로 만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요 차이라고 하거든요. 요 차이. 깨달은 사람인가, 못 깨달은 사람인가, 또는 부처인가, 중생인가의 그 차이가 소를 타고 있다는 사실은 다 마찬가지고, 다만 알고 사는가, 모르고 사는가. 이만큼 얘기 들으면 뭔가 좀 눈치가 좀 어떻습니까? 이만큼 얘기 들으면 눈치를 좀 챌 수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부처되는 일이 어려워 보입니까? 한번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깨닫는 일이, 그건 부처님이나 할 일이지, 나 같은 죄 많은 업보 중생은 할 수가 없어. 그런 일입니까? 아니면, 죄 많은 업보 중생이라 하더라도 나도 할 수 있겠네. 그런 일 같습니까?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이 이제 84,000법문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다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접근하기는 사실은 지레 짐 겁먹게 돼 있어요. 엄청 많으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아이고 이건 부처님 같은 분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또는 큰 스님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더 나아가서는 스님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나 같은 박쥐범부는 도저히 엄두를 낼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대부분. 근데 사실은 실제 내용을 보면 사실은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단순해요. 누구나 마음 먹으면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누구든지 마음 먹으면 즉각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이. 그런데 왜 그렇게 단순하고 명료한 내용인데 이렇게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내용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그런가? 그 이유는 내용이 복잡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듣는 사람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짜리 상대에서 얘기해야 될 상황도 있고, 같은 내용인데 1학년짜리 상대에서 얘기해야 될 상황도 있고, 또 어른을 상대해서 얘기해야 될 상황이 있고, 또 이런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 병에 맞는 약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저런 병을 앓기 때문에 저 병에 맞춰서 약을 설명해야 되니까 저 병에 맞춰서 약을 설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내용은 간단한 내용들인데, 또 한 가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2000년이 훨씬 넘잖아요, 역사가. 또 지역적으로는
온갖 곳에 퍼져 있고 불교로 가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서 그 시대에 맞게 또는 그 지역에 맞게 영어를 하는 곳에서는 영어로, 한문으로 하는 곳은 한문으로, 한글로 하는 곳에서는 한글로 이렇게 이제 다뤄야 되니까 또 양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양이. 실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부처님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나의 가르침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하고 이제 설명하는 게 있어요. 어렵다고 얘기하는 곳도 없잖아. 있습니다.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도. 내가 설명하는 가르치는 내용은 보통 사람이 알기는 어려워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주로 사람들은 여기에다 관심을 많이 가져요. 부처님이 어렵다고 했어. 그러니까 어려운 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그런 것만은 반대로 어렵지 않다 이 얘기도 있어요. 따라서 어렵지 않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 그런 거라면 뭐 나도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건 뭐 상황 따라서 어렵다고 얘기해야 될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어려울 것이 없다는 얘기를 해야 될 상황에는 어려운 것이 없다는 얘기하는 게 이제 사실은 맞죠.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는 하도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으니까 어렵지 않다는 얘기를 좀 해볼 거죠. 기왕이면. 그럼 뭐라고 설명하고 있을까? 나의 가르침은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경우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빼고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로 이해할 수 있어. 이런 거죠. 또 누구나 바로 경험할 수 있어. 정말 이해가 되는지 경험이 되는지 바로 증명이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이해되는 것, 경험되는 것, 증명되는 것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혹시 제 얘기를 못 알아듣는 분 계실까요? 제가 영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통 우리말로 하고 있잖아요. 또 보통 우리말도 좀 촌스러운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고급스러운 언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수준 높은 사람들만 알아듣는 그런 고급스러운 언어를 쓰고 있지 않거든요. 보통 사람이면 누구나 다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언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가 과연 있을까? 함께 얘기를 나누면 바로 이해돼, 바로 경험돼, 바로 증명돼.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죠? 잘 모른다는 게 정직할까? 솔직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배고플 땐 밥 먹어야 돼. 밥 먹으면 배고픔이 해결돼. 어떻습니까?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 아, 그 정도라면 뭐 나도 뭐 그런 얘기네. 그런 거라면. 배고플 때 밥 먹으면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밥을 먹었는데 서울 가서 해결될까요? 여기서 해결될까요? 지금 밥을 먹었는데 지금 해결될까요? 10년 뒤에 해결될까요? 봐보세요. 즉각이지 않습니까? 즉각. 그렇죠? 즉각 바로 이해가 돼. 바로 경험이 돼. 바로 증명이 돼. 맞죠? 불교는 이런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 이런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하나 나이를 계속 먹다 보니까요. 뭐 얘기하다가
다음으로 착착착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도 그 현상이에요. 이게 쫙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걸 더러 겪으십니까? 우리 수준이 비슷한 것 같네요. 제가 살고 있는 방에 가면 조그만 주련이 걸려 있어요. 주련이 걸려 있는데 그냥 보면은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요. 그냥 보면. 근데 이제 질문을 딱 붙여서 보면 아, 그 말이구나 하는 게 이제. 우리는 이제 부처님 하잖아요. 그게 누가 묻는 거예요. 큰 스님한테 가서. 사람들이 부처 그러는데 도대체 그 부처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들 혹시 친구가 묻든지 아니면 손자가 묻든지 아들, 딸이 묻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엄마 맨날 부처님 그러는데 도대체 그 부처 어떻게 생겼어? 그럼 할머니한테도 물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무 대답이 없네? 이쪽도 마찬가지. 부처님 어떻게 생겼어요? 이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한국불교 현주소에 지금. 한국불교 현주소. 동명불원의 불교의 현주소이기도 하네요.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부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고 부처님을 또 오롯하게 믿고 살고 있는 불자들이 부처님이 어떻게 생기냐 물었는데 함구무언이요. 이거 너무 체면이 없지 않습니까? 손잡을 체면, 아들, 딸을 볼 체면이 있어요? 이래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제 법당에 모셔진 부처님만 만나고 법당에 모셔진 부처님만 이제 뭐 상대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진짜 부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 가슴을 탁 치는 분이 계시네. 내가 부처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실제 이게 법당에 모시는 부처님이 지금 벌떡 일어나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예? 부처님이 벌떡 일어나 내려와갖고 잘들 지내시는가? 하고 악수 한번 하게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악수할 기분이 나겠습니까? 아니면 도망갈 생각이 들까요? 예? 도망갈 것 같아요?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데 얼마나 관념적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관념이라는 말은 이게 유식한 사람들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부처님 말씀으로 연결시켜보면 우리가 불교 공부를 중도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도적으로 불교를 공부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중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뭔 말인지는 잘 모르지만 사실적으로 관찰하고 사실적으로 확인해 보면 뭐 이런 얘기예요. 중도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떠도는 소문이거나 전해오는 얘기거나 뭐 내 생각과 상상이거나 이런 거 말고 실제 마치 배고플 땐 밥 먹는다. 이거는 그냥 사실이잖아요. 사실 이렇게 직접 경험 가능하도록 사실적으로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 이런 얘기인 거예요. 중도란 말이에요. 그렇게 확인해 보면
복잡하거나 혼란스럽지 않고 오히려 단순하고 명료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시 또 주련 이야기로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부처님 하는데 부처님 어떻게 생겼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스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천각지 안행비직 이렇게 답했어요. 당연히 이건 모르죠. 왜 모를까요? 우리말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한문이잖아요. 말로 얘기하면 중국 사람들 말이고, 말로 얘기하면, 글로 얘기하면 한문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중국 사람이 아니니까,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그러면 우리말로 이제 풀어봅시다. 이제 어떻게, 무슨 말일까? 정천각지 안행비직. 그 내용을 우리말로 풀면 머리는 하늘을 향해 있고 잘 생각해 보세요. 두 발은 땅을 딛고 서 있고 두 눈은 옆으로 곧은 코는 아래로 놓여져 있는 게 부처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이 오십니까? 근데 분위기는 감이 오는 것 같지 않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머리는 하늘을 향해 있고 두 발은 땅을 딛고 있고 두 눈은 옆으로 코는 아래로 곧게 놓여져 있는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게 부처다 지금 그 얘기예요. 옆에 한번 봐보세요. 그런 사람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있는가? 다 있어요? 그럼 그 말을 우리말로 풀면 뭐라고 풀릴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부처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부처다. 그 말을 더 자기 자신한테로 가져오면 뭐요? 지금 여기 내가 부처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박수 치라고 한지 아십니까? 죄 많은 업보 중생에서, 그렇죠? 원만 부족한 부처로 탄생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즉각적으로 팔자가 바뀌었어. 중생 팔자에서 부처 팔자로. 그러니까 박수를 칠만 하죠. 또 소리도 지를만 한 일이에요, 그건. 부처님 고맙습니다 하고. 왜? 팔자를 바꿔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야말로 환히 용약해야 될 일이죠. 부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부처님이 우리의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준 영원한 희망의 메시지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이 그렇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바로 경험될 수 있도록 또는 바로 즉각적으로 증명될 수 있도록 가르쳐 줬는데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이 뜻한 것에 맞춰서 우리가 불교를 공부했으면 그렇게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부처님의 뜻과는 다르게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어렵고 이렇게 된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곧 부처다. 이 사실을 거기 좀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사실은 제가 이제 엎드려 절받기 식으로 이거는 소리쳐야 될 일이고 박수 쳐야 될 일이니까 소리도 치고 박수도 치긴 쳤는데 사실 내용은 사실 잘 모르겠죠. 내용은.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하여튼 왜 사람이 곧 부처라고 얘기하는가? 왜? 그건 뭐 얘기하면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뭐 주구장창 풀어놓고 그 얘기할 수도 없고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대표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사람이 곧 부처라고 하는 데는 그렇게 얘기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 내용이 있어요, 내용. 괜히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는 얘기죠. 괜히 그냥 허풍이 아니다, 이거는. 그럼 내용이 뭘까? 여러분들 보통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고방식을 보면 여러 가지가 복잡하고 많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단순화시키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단순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는 나는 신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신의 피조물이야. 이런 사고방식.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예.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 두 번째는 나는 정해진 운명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사고팔자를 태어난 사람이야. 태어난 인간이야. 라고 하는 사고방식. 이 두 가지 사고방식은 불교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래도 불교가 등장해서는 어떤 얘기를 해요? 나는 전생 죄업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이런 사고방식. 이런 사고방식이 사실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 정해진 운명대로 살 수밖에 없어. 전생의 죄업대로 살 수밖에 없어. 우리는 불교인들이니까 아마 전생의 죄업에 대한 얘기들이 대부분 아마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살다가 뭔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잘못되는 일이 생기거나 뭐 그러면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런 생각 하시죠? 그래서 이 얘기에 보면 이 세 가지 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어떻게 그 얘기 할까? 그 심오한 진리를 어떻게 알았어요? 그 위대한 진리를, 그 거룩한 진리를 어떻게 알았어, 그렇게? 진짜 그래, 근데? 진짜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인가? 정말 그래요? 그러면 전생 죄업 타령하면 안 되지. 근데 왜 전생 죄를 타령해요? 나 전생 죄가 많아서, 전생 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이러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 들어보면 거기에는 자, 신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 여기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고 신이잖아요. 또 정해진 팔자대로 살 수밖에 없어. 여기 주인이 누구예요? 팔자가 주인이야, 팔자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전생 죄업대로 살 수밖에 없어. 누구요? 내가 아니고 죄업이요. 우린 그러니까 신의 노예로 살고, 팔자의 노예로 살고, 전생 죄의 노예로 살고. 노예로 사는 인생이 어떻습니까? 노예로 사는, 종으로 사는 인생, 노예로 사는 인생, 어떻습니까? 살만하십니까? 거기엔 주인이 없어요. 근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부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부처님 오셔갖고, 와갖고. 그거 다 가짜뉴스야. 요새 말 이렇게 한 거예요. 다 가짜뉴스야. 이런 거죠. 그거는 오늘 이 순간으로부터 그건 잘못된 지식과 믿음들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내버려야 돼. 내버려야 돼. 그럼 그거 버리고 어떻게 해? 네 삶의 주인은 네 자신이니까 네가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아.
그러면 그 삶은 네가 꿈꾸는, 네가 희망하는 삶이 실현되도록 되어 있어. 그냥 그 길을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 삶의 주인이 진짜일까?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라는 게 정말 맞는 것일까? 틀림없는 것일까? 말만 들어갖고는 사실 몰라요. 말만 들어갖고는. 그냥 스님이 얘기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금. 뭐, 스님 체면 세워준이라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확인해보면 진짜 그래요. 진짜 내 삶의 주인은 내 자신인 거예요. 어떻게 그게 확인 가능할까? 확인하면 믿겠죠? 확인이 되면. 자, 확인해 봅시다. 하느님의 뜻이 있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정해진 운명이 있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전생의 죄업이 있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지금 여기 제가 거짓말을 하면 나는 무슨 사람이에요? 그냥 거짓말쟁이에요. 즉각.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위하는 대로 바로 만들어져. 욕하면 욕하는 인간이야. 도둑질하면 도둑질하는 인간이야. 전생에 죄가 있든지 말든지, 팔자가 있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실제 내용은 내가 행위하는 대로 내 삶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죠. 오만하게 하면 어떻게? 즉각 오만한 인간이에요. 자비롭게 하면 어떻게? 즉각 자비로운 인간이에요. 이건 너무나 명명백백하지 않습니까? 요만큼이라도 뭐 의심할 권리가 있나요? 부처님은 이걸 우리한테 알려준 거예요. 네 삶의 주인은 전생의 죄업도 아니고 사주팔자도 아니고 신의 뜻도 아니고 너 자신이야. 왜 그렇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가? 직접 해보면 알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되게 말을 했는데 전생의 죄 때문에 거짓말쟁이가 되는 수가 있을까요? 거짓말하지 않았는데? 그런 수는 없어요. 그런 수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위하는 대로 뭐가 된다? 내 삶이 만들어진다. 자, 우리는 아까 뭘 확인했죠? 부처님은 누구다? 사람이 곧 부처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곧 부처다. 이거 확인했잖아요. 부처이면 그 다음 뭘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부처로 살아야죠. 다시 부처 되려고 하는 것은 소 타고 있으면서 소 찾아다니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부처이면 부처로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다시 부처 되려고 그냥 허겁지겁 할 필요가 없어. 그건 어리석은 짓인 거죠. 부처가 거짓말 합니까? 거짓말하면 부처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니까 거짓말 안 해야죠. 거짓말 말고 다른 말은 무슨 말을 할까요? 진실되게 말해야죠. 부처님이 욕할까요? 욕하면 부처님 아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평화롭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부처님이 인색할까요? 인색하면 부처 아니죠. 당연히 넉넉하게 마음을 쓰고 좋게 마음을 쓰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전생에 죄가 있거나 말거나 이제는 신경 끄기. 알았습니까? 팔자가 있거나 말거나 신경 끄기. 신이 있거나 말거나 신경 끄기. 그 다음엔 뭘 어떻게? 이제는 부처니까 부처답게
부처답게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그것이 부처의 삶이다 하는 것인 것이고, 자, 진실되게, 겸손하게, 너그럽게, 평화롭게, 또 뭘 더 붙여가? 더 선하게, 더 평화롭게, 이렇게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처라고 한다. 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아내와 남편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이웃과 이웃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 사이에 더 진실하게, 더 겸손하게, 더 너그럽게, 더 평화롭게, 더 선하게, 더 자비롭게 그렇게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세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그런 세상을 우리는 무슨 세상이라고 할까요? 불교인들이 극락세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극락세계. 극락세계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지 어디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불교 어쩌세요? 그 정도면 뭐 나도 할 수 있어. 그런 생각 안 드는가요? 기왕이면 우리가 괜히 기죽지 말고 이거는 지식이 많아야만 되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마치 배고플 때는 배고파 죽을 지경인 사람한테는 황금 덩어리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밥이 중요하죠. 목말라 죽게 생긴 사람이 어떻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돈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물이 필요하겠습니까? 부처님은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걸 제대로 알고 사는 걸 우리는 부처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죄 많은 중생이야 하는 죄의식 단호하게 내던지십시오. 나는 중생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 그런 못난 생각들 그것도 단호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나는 부처야.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부처로 살 거야. 그게 뭔데? 그게 더 진실되게 하는 것이고 더 너그럽게 평화롭게 더 선하게 더 어쩌면 겸손하게 그렇게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또 행동도 하고 그러면 부부 사이는 어떤 사이가 될까? 아마 좋은 부부 사이가 되겠죠. 너와 나의 관계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적어도 불교인들이 이런 길을 열어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길을 가자고 강력하게 우리가 제안도 하고 주문도 하고 요청도 하고 또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아마 불교인들이 그 역할을 해주면 윤석열 대통령도 불교인들한테 고맙다고 할 거고 이재명 당대표도 고맙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나라가 편안해지겠죠. 나라가 편안해지도록 또는 거기에 살고는 우리 모든 이웃들이 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교 공부 좀 제대로 하고 또 불교인으로 역할도 좀 단단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